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인간의 지혜와 괴물의 힘이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디세우스와 외눈박이 폴리페모스의 대결인데요,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풍랑을 만나 미지의 섬에 표류합니다. 거기서 거대한 동굴을 발견하여 들어갔고, 동굴의 주인 외눈박이 힘센 거인 폴리페모스가 이들을 보자마자 동굴 입구를 거대한 바위로 막고 한 사람씩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이름을 노바디라고 소개합니다. 이 노바디라는 뜻은 아무도 아닌 자, 아무도 뭐뭐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무도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폴리페모스에게 포도주를 먹여 취해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뾰족하게 만든 올리브나무 장대로 폴리페모스의 그 하나밖에 없는 눈을 찔러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한 후 동굴 입구를 막고 있던 바위를 옮기고 동굴 안에 있던 양들을 하나씩 내보냅니다. 이때 양들을 지키기 위해 입구에서 등을 쓰다듬으면서 양을 지키던 이 폴리페모스를 속이기 위해서 오디세우스는 양의 배 아래에 자신을 묶어서 그렇게 탈출하게 됩니다. 폴리페모스는 자기 동료들에게 노바디가 나를 해쳤다며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노바디가 나를 해쳤다 이 말은 아무도 나를 해치지 않았다는 말이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오디세우스의 지혜였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도록 해서 그 괴물에게서 탈출할 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오디세우스의 이 지혜는 바로 계획을 세울 줄 아는 능력입니다. 자기 이름을 노바디, 아무도 아닌 자라고 부르게 해서 탈출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지혜요 능력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사람의 계획은 어디서 올까요? 당연히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창조의 역사를 보더라도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체계적으로 창조되었어요. 우연이라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를 보더라도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결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말씀하는데, 창조의 과정에서 피조물들도 서로 혜택을 보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따라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망대를 지을 때 계산부터 하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결정하라는 거죠. 계획 세우라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싸울 만한가 따져보고 안 되면 속히 항복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도 계획이 필요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저렇게 따르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적어도 제자로 살다 보면 치러야 할 희생과 헌신의 땀과 눈물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미리 계획에 두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결단해서 진지하게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계획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모든 사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하신 바를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고, 그렇다고 말부터 먼저 해서 아이고 내가 괜히 그 말 했네 하면서 억지로 뭔가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획 속에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그 계획대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약속이 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계획하셔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는데, 사실 사연은 참 가슴 아파요. 한때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던 아들인데 이제는 아주 냉정하게 내쫓기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이 이스마엘인데, 자기 혈육으로 얻은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던지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아들에게 푹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앞에서 행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좀 의식하고 하나님 눈치 보며 좀 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 나타나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라. 하나님 눈치 좀 보며 살아라. 그 다음에요, 완전하라. 이 말씀은 흠없이 살라. 다른 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기억하며 인식하며 살아. 하나님 중심으로 좀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산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이삭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된다고요. 이 일이 마음에 걸려 큰 근심거리였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도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13절에 보니까 여종의 아들도 니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아들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마엘에 대해서 계획하셨어요. 신명장에 가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한 때인데 주인의 아이를 배웠다는 그런 마음에 하갈은 여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멸시해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냥 겸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주인의 아이를 배웠다는 그 마음에 우쭐해서 자기 주인을, 여주인을 막 무시하고 멸시한다고요. 그래서 분노한 사라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하갈을 알아서 하라고 하는 남편의 승인을 받게 되자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쪽은 멸시하니까 한쪽은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학대했는지 하갈은 임신한 상태로 광야로 도망가요. 하지만 거기서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복종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동시에 지금 임신한 아이가 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크게 번성케 하실 것이라며 지금 너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으라고 합니다. 뱃속의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들은 하갈은요, 용기 내어서 주인에게로 돌아가 복종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어요. 약 18년 또는 17년, 18년 후 하나님은 하갈에게 주셨던 바로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도 주신다는 거죠. 뭐겠어요?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스마엘을 보내는 것에 큰 근심을 품었다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참으로 차분하고 냉정하게 행동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고 떠나라고 합니다. 내쫓아요. 하나님 너를 축복하셔서 별 문제 없이 잘 섞어라는 그런 덕담도 축복의 인사도 없어요. 마지막 인사라도 하면서 보내지도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두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것도 달랑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면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냉정할 수가 없어요. 참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 한편으로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채워주려는 것보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인도하실 것을 온전히 기대하는 거지요.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됐어요. 문제는 하갈입니다. 하갈. 문제는 하갈이에요. 아들에게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지은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의미가 바로 아들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부르면서도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믿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또다시 광야로 내몰리게 되니까 그녀가 보인 행동이 바로 14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방황했다.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자기 길에서 이탈했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잊어버린 채 엄마로서 가지는 책임감, 내가 저 아이는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저 아이는 살려야 되는데, 내가 저 어떻게든지 저 아이를 내가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책임감에만 사로잡히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이리저리 방황만 할 뿐인 거죠. 우려하던 대로 물이 다 떨어졌어요. 아들이 곧 죽는다고 생각한 하갈은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며 화살 한 바탕, 약 한 300m 되는 그 정도 떨어져서, 거리를 떨어져서 아이가 있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곧 죽는다는 거죠, 아이가.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며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18절에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계획을 말씀하신 후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일순간에 하갈의 두려움과 근심은 사라지게 되죠. 자, 이후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광야에서 활 쏘는 자, 곧 강하고 능력 있는 자로 키워서 한 부족으로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25장 16절에 보면요,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이요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마엘을 12 부족으로 번성하게 하셨어요. 이삭의 후손이 야곱이고, 야곱의 12 아들이 12지파가 되어 번성했던 것처럼 이스마엘을, 여러분 쫓겨나면 죽는다고 광야에서 죽을 줄 알았던 그 이스마엘을 12 부족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마엘의 미래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일생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일일이 설명하거나 알려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를 향한 귀한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반응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걸 신뢰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신뢰하며 그것에 대해 감사하자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황과 여건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하갈이 바로 그래 했잖아요. 그녀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주인의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가 어떻게 광야로 내몰릴 것을 생각했겠어요? 자기 아들을 통해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자신을 광야로 내모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이 방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광야로 몰아가셨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성취해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고백을 드리게 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고 따라가게 해달라는 나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어떤 요청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강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계획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 결국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처음 마음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거였잖아요. 하지만 끝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그런 거죠. 내가 그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몰아가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의지대로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통제하지 못해도 상관없어. 도리어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주도하도록 맡기십시오. 큰 파도가 일어날 때 노련한 선장은 그 파도를 가로지르지 않고 그 파도를 따라 배를 유지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는 도무지 살 길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풍랑 만난 지 열흘이 지나도 물 한 모금 밥 한 끼 먹지 못하고 그저 이제 다 죽었다고 절망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고. 그러니까 안 죽는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 죽습니다. 우린 반드시 로마로 갈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음식 잡수시고 힘을 냅시다. 격려하며 소망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해줬어요.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억지로 배를 움직이려 하지 않고 그의 말대로 거센 파도에 배가 가는 대로 하다가 말씀대로 배가 깨어져요. 그러나 모두가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의 고난과 고통, 힘겨움과 주저앉음, 망설임과 서성거림, 분노와 무기력함 등을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의 조건, 믿음의 자양분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 방황하는 거예요. 책임감과 두려움, 무기력함만을 느끼게 되는 거죠. 두려울수록 힘겨울수록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할수록 감당할 수 없는 책임감이 나를 압도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당할 수 없는 책임감이 나를 압도할 때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며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그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고백과 함께 용기와 담대함으로 충만한 평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지 못해 방황하던 하갈의 눈을 하나님이 밝히셔서 필요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은 계획과 먼 미래만 아니라 오늘의 삶에도 관심을 갖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처한 오늘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온전히
개입하셔서 보고 들으시고 이끄시고 돌봐주고 계십니다. 이건 믿고 우선하여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거 고백하잔 말이죠. 그 고백이 오늘을 살며 내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용기와 소망을 주는 특별한 능력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둘째로 계획하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그래서 실행에 옮기시는 분인 거예요.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실행에 옮기십니다.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말에는,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에는 이미 결론을 품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시편 92편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십니다. 행하신 일과 계획이, 생각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원어로 이 생각이 바로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느끼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이 하나님의 깊고 깊은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먼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히 선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계획이 영원히 선다. 흔들림 없다는 거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이것은 바로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엔 우연이어도 하나님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아이고, 내가 그저 미처 생각 못했는데 약간 우연이 됐다.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는 계획의 모든 결과는 필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알 필요도 없고요. 오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한다면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시편 40편 5절의 말씀 한번로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여기서도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는 이 생각이 계획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기적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절대로 예측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라도 이룰 만큼 그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복되고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시고 그것을 상상을 초월한 기적을 통해서라도 필연적으로 이루어짐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여 일상을 소망과 용기와 인내로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두려움과 고민이 있습니다.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 소망교회가 내 사역지가 맞는가 많이 갈등도 하고 고민도 했어요. 더 훌륭한 목회자 있을 텐데 이런 그런 부담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어머님이 저 태어나기 전에 태몽을 꾸셨는데 뱀 꿈을 꾸셨어요. 근데
앞에서는 붉은 뱀이, 뒤에서는 푸른 뱀인지, 아무 둘 다 왔다 갔다 해. 아무튼 몰라. 그거를 태몽을 꾸셔가지고 저희 형을 낳았어. 그 다음에 저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대요. 걔는 내 종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대. 저는 그것도 몰랐어. 근데 5살 때부터 나는 목사 되겠다고, 그러고는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지가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때까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어. 그런 와중에 이 소망교회에서 내가 사역하는 건 맞는가 막 고민하면서, 하나님 내 사역지가 아니라면 다른 곳으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충성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21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걔는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뭔가를 주도해서 가느냐,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는 기도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거밖에 없어. 제가 오늘도 그런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큰 위대한 목사는 못 된다 할지라도 제발 하나님이 기준에만 딱 맞는 플러스 1도 아니고 0점이라도 딱 거기만이라도 설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지난번 여러분 제가 해외 일정 속에 토론토와 뉴욕을 다녀왔는데, 가서 설교도 하고 다른 한 교회에서는 설교할 여건이 안 돼서 그 예배 가운데 축도도 하고 왔어요. 뉴욕에서는 그렇게 하고 왔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축도하고, 그리고는 우리 김윤 집사님 부부 속해 있는 구역에서 그 구역 모임이 있다고 저녁에 모인다고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래서 또 갔어요. 가서 거기서 여러분들과 인사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해줬는데, 이 집사님 네 분이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통장 잔고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 말이 그분들의 큰 충격으로 왔나 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있을 수 있냐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손자가 필리핀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했더니 그 가운데 약국을 5개인지 15개인지를 갖고 계신 분이 있어. 그리고 나중에 병원도 인수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데, 그 집사님이 아니 우리가 선교도 한다는데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그 손주 자금을 우리 못 보내겠냐? 그랬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가서 제 제자 중에 하나가 학교 선생인데, 토론토에 그 친구가 목사님 제가 일하고 있는 학교 한번 구경 오세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다 갔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만나게 하고 교감 선생님 2분 다 만나게 하고, 그리고는 쌤이 인터뷰도 하게 하고 막 그러더니만 우리 학교 하나님이 보내라고, 목사님 자녀는 60% 할인해 준다고. 그 말에 혹했어요 제가. 그래서 원서를 쓰라고. 그런데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현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만 해당된다네요. 그런데 하는 말이, 이왕 목사님 도전해 보시라고. 제가 잘 알죠. 학비도 비싸지만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서 제가 받는 사례로는 택도 없다,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사실 제가 목사님 오시기 전부터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응답받았대. 하나님 여기서 공부시켜야 된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따져봐도 도무지 공부시킬 수 없다. 이 친구가, 목사님 저희들한테 그렇게 안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 응답받았으면 믿음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힘들어도 11조 하라고, 천예배부터 드리라고. 나는 목사님 말씀도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목사님이 왜 나한테 그러냐고 도로 나한테 막 훈계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해보자. 그리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답이 안 나와. 그런데 제가 먼저 들어와서 아내랑 통화하는데 아내가 울먹이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뉴욕에 있는 그 집사님들이 하느님한테 장학금을 보내겠다고. 그래서 모은 것이 미국 달러로 500불을 모았대요. 그런데 한 번이 1회가 아니라 계속 보낼 것 같다고 그런 뉘앙스로 말했대. 그런데 어저께까지 통화가 됐는데 1년치를 한꺼번에 보내겠다고. 그러고 연락이 왔대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이런 상황들을 제가 마주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몰아가심인가? 지금 비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부모가 애를 유학시킬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가? 그거 보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많이 사립을 받아가지고 넉넉하게 하겠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제가 뭘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저희는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막 터지면서 막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있던 인간적으로 부담스럽지만 기대가 되고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한 이런 환경을 제가 지금 마주하고 있다는 거죠. 큰 도전입니다.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몰아가신 걸 봤을 때는 제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나 보다.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되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우리의 부족함 속에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나갈 테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여러분, 저만의 얘기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하갈이 광야로 내몰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왜 이런 절망을 이 자리를 나를 안내하는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만 고백하자고요.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이 있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 그 계획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백해야 할 내용이 이것이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무궁하신 계획 속에 일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온전히 틈틈이 때마다 확인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광야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내가 내몰렸지만 이 내몰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주옵시고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보 앞에 앞면에